할렐루야. 앞에 앉으면 고개가 아프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좋습니까? 우리 또 집사님 또 이렇게 순종해서 그래서 앞에 나와서 좀 가운데 좀 앉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가에, 될 수 있으면 뒤에, 될 수 있으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하면 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늘 부흥회 가면 요 앞자리는 금자리, 그 뒤에는 은자리, 그 뒤에는 동자리, 저 맨 뒤에는 도움을 강하게 한 무슨 자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부터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앞자리에 앉습니다. 학원에 가서도 탁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탁 앞자리에 앉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저 뒤에 앉습니다. 기본임이죠. 오늘 제4강 인간 창조의 특징 교재를 다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과 우리 인간 창조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요즘 이제 가장 화두가 뭐죠? 요즘에 가장 사람들의 입에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게 우한 폐렴입니다. 우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는 뭐 지금 몇 명 걸리지도 않았다는데 좀 아픈 것 같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난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을 보고 제가 습득을 했습니다. 어떤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몇백 명이 자기 고향에 가려고 하니까 어떤 수용소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 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못 들어오게. 그 사람들이 지금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지금 확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중국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데모를 했다. 그런 거를 제가 봤습니다.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지극히 물질적이고 지극히 육체적이고 지극히 현세적인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 시대의 물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성도님이며 충성된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떻게 돈 많이 벌어서 육신만 편안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깐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그 유명한 농구선수가 41살의 나이로 자양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자기 딸이랑 같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뭐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참 그 영광이 없다면 사실 우리 살아가는 게 되게 무의미합니다. 다 무의미해요. 자식들도 뭐 어렸을 때 자식이지 크면 다 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강해를 제일 처음 배울 때 우리 지난번에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첫 시간 묵상했고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 창조의 목적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원론적인 말씀 같고 좀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을 좌우하는 거예요. 인생관과 가치관. 여러분, 자동차가 쾅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딱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차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막 그런 거 당연한 건데도 그게 이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차가 더 중요하냐, 사람이 더 중요하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그런 가치관의 문제도 왜 그런가? 하나님이 생명을 추구하며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생명과 사랑과 영광 그리고 다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말씀이 약간 반복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가정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오늘은
인간 창조의 특징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에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개념입니다.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비슷하게 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형상이 있을 수가 없죠.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형상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어졌다는 두 가지 개념이 이 말 가운데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착각해갖고 쓰는 그런 단어들이 바로 이런 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자꾸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죄를 지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다 거스르고 인간이 타락하고 한 그런 개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슷하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내가 설계한 도면을 따라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자동차가 자동차예요, 그냥. 그런데 그 자동차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를 고장난 걸 잘 갈 수 있게 고치는 것과,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 자동차를 자동차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말이 안 되죠. 자동차인데 무슨 뭘 자동차로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성,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진 인간을 만들었냐 하는 개념이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주받았습니다. 죄인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다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마귀 형상이 됐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렇죠, 죄인인 가운데 사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원래의 골격은 없어진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모든 만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할렐루야. 개는 아니에요. 개는 아니에요. 말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막 개를 하도 좋아해갖고 막 개를 막 이렇게 신주모치듯이 하시는 거예요. 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다 이 땅에 있는 동물은 그냥 다 만물로 하나님 지으신 것이고, 인간도 똑같이 흙으로 빚어서 육체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꼴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개는 하나님과 닮은 꼴로 지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무슨 사랑도 좀 부으시고 약간의 생명도 부으시고 다 부으셨지만, 개나 동물이나 짐승이나 자연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과 닮은 꼴로 지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우리가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놓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에게 영을 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루아하고 불어넣었다. 이 루아흐라는 말은 생기라는 말도 되고 생명이라는 말도 되고 호흡이라는 말도 되고 영이라는 말도 되고 바람이라는 말도 된다 그랬죠. 이게 다 같은 동의어로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그냥 바람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었다. 뭘 불어넣었냐?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거듭나 다시 난다니요. 우리가 늙었는데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느냐?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영의 일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렇게 바람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혼이 된지라. living soul. soul이라는 말은 생각하는 존재, 정신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딱 됐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인간이 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을 가졌나요? 안 가졌나요? 영이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죠.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 영이 마비가 됐어요. 그 영이 깜깜해졌어요. 마치 눈은 있는데 장님이 돼서 꺼풀이 씌어서 앞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 영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영을 다시 살려주시면 그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확하죠, 여러분? 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배우는 거야. 언제 또 가서 배우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똑바로 딱 알고 전도할 때도 정확하게 사람들이 잘못 이단들이 얘기하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혼, 생각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은요, 선을 사랑하시며 선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good G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선을 추구해요. 그래야 인간은 선,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이 뭐고 악이 뭔가를 인간은 알아.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보면 하나님같이 사랑하며 선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선악을 판단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 나와 있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창조전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양심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양심을. 영의 중요한 펑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모든 사람의 양심이 다 화인 맞은 것처럼 전부 다 무뎌져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양심이 많이 살아있었는데 요즘은 양심이 아주 다 무뎌졌어.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도 전혀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참 위록치마라고 하는 그런 중국의 옛말이 있잖아요. 하도 왕 앞에서 어떤 간신이 말이야
사슴을 그려놓고 이게 말이다. 그 말이 아니다. 말이 아니라 그러면 다 죽이니까 말이다. 그러면 다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예. 아닌데도 그렇다 그러면서 그냥 뻔뻔하게 가면 그래. 요즘은 양심이 없어졌어, 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양심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묵상하면서 선과 악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양심이 어두워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를 못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그러질 않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주고 내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내서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더러워지면 정말 구제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덕성.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격성. 인격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자기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게 인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선택하여 나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속성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저 길을 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불신의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택하는 존재예요.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아이들에게서 이제 그런 교육 같은 거 할 때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가 있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창고에 딱 넣어놓고 그 창고가 이제 방에 딱 넣어놓고 그 아이 앞에 책상 앞에 한 서너 살, 5살쯤 된 그런 아이죠. 앉혀놓고 그 앞에다가 초콜릿을 하나 갖다 줍니다. 그리고 야, 선생님이 지금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초콜릿 먹고 싶지? 먹고 싶어요. 그런데 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 10분 동안 초콜릿을 먹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 선생님이 갔다 와서 초콜릿 하나 더 줄게. 그럼 넌 2개를 넣는 거야. 그런데 이걸 먹어버리면 선생님 초콜릿을 안 줘.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초콜릿을 보면서 지금 당장 이 초콜릿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 초콜릿을 안 먹고 참고 있다가 또 하나의 초콜릿을 얻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콜릿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인내심이 있고 굉장히 지도력이 있고 그런 아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어떤 책에서 교육학 책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이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린아이가 그걸 참는다는 게 얼마나 대견합니까? 엄청 귀엽죠? 그걸 참고 있는 아이를 보면 막 10개라도 주고 싶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너 지금 이것을 참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복을 줄게. 그걸 못 참고 가서 그냥 따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다 먹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고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똑같아. 아이한테 그러는 거나 어른한테 그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선택하는 거.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도 수요일 날 예배당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딱 이런 선택의 기로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선택하지도 않고 그냥 오셨겠지만은 그렇죠. 그런 게 우리들의 삶이다. 인간이다.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으니 왜 눈을 2개를 만드셨지? 3개를 만드시지 않고 눈을 5개쯤 앞뒤로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만드시고 코도 뭐 한 3개쯤, 팔은 한 10개쯤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이다. 자,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골로새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을 다 닮아서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막 배반하고 악한 일을 해갖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추구하면 안 되고, 그렇죠? 영원한 삶, 영이 있는 영존하는 존재이므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선악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런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인간 창조의 특징 7가지를 여러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만 의논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으라 하시면 있었고, 다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인간을 지으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로 하여금 이 땅에 나는 것과 기는 다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어. 의논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목적이 있게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목적이 있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철학과 사상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은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느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목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완수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완수하지 못한 것은 훌륭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잘 생각해 보면 누가 위인이고 누가 위인이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알렉산더는 위인일까요? 아닐까요? 알렉산더. 위대한 왕. 영토를 넓힌 왕. 많은 사람을 가서 정복한 왕. 위인일까요? 징기스칸. 그 몽골, 그 조그만데, 그 황량한 벌판에서 태어나서 그 조그만 부족들이 옆 부족들을 다 죽이고 해가지고 그 부족들을 규합한 다음에 전 세계를 정복한 왕. 그러면 세상에서는 막, 와, 대단한 사람이네. 개천에서 용났네. 어떻게 몽골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세상을 정복했어? 하고 위대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힘 때문에 그래, 힘. 그러면 힘이 아주 강했던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냐? 히틀러요, 히틀러.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 뭐 히틀러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사람인데 비슷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계속 자기 나라 영토를 넓혀갖고 자기 독일이 최고라는 거 망상에 사로잡혀서 독일 천하, 로마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자. 그래갖고 독수리 문양 걸어놓고 기독교도 앞세우고 막 해가지고 유대인들 죽이면서 전 세계를 점령하려다가 소련은 잘못 쳐들어가서 11회에서 왕창 치는 바람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 히틀러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벌써 이걸 딱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조건 힘을 가지고 무조건 확장하고 무조건 크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흙으로 빚으셨다. 인간은 흙으로 빚으셨죠. 흙으로 빚었다는 것은 흙으로 육체, 이미 있던 물질에다가 영을 입힌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있던 물질에다가 다른 것들은 다 없는 거에서 있으라 하시면 있었는데 인간은 이미 있는 물체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흙으로 지은 우리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하냐? 영이 중요하냐? 영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가치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요, 이제 제가 스테이튼 아일랜드라고 미국에서 처음에 이민 가고 이제 유학 갈 때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할머니를 이제 그 며느리가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자동차가 내거리에서 차를 쾅 박았어요. 쾅 그냥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뒤에 그 시어머니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쾅 하는 바람에 쾅 떨어져서 충격으로 확 돌아가셨어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그랬어요, 며느리가.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고통이 없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살시기도 오래 사셨거든요. 거의 90 가까이 사셨다가 말치바짝 됐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가 꽝 하는 바람에 악해갖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 그 흔한 말로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이나 사흘만 앓고 죽자. 그게 아주 최고의 멋있는 그런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영적으로. 그렇게 자동차 뒤에 타고 가다가 쾅 하는 바람에 돌아가셨으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그냥 갑자기 간 거잖아요. 그분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가셨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지만 그분이 죄도 많이 짓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싸납게 살다가 탁 가시면 어떡하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예? 회개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려갖고 시한부 인생이야. 6개월밖에 안 남았어. 6개월 동안 내가 나는 이제 암에 걸려서 6개월 있으면 죽을 인생이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동안 있던 거 다 회개하고 그동안에 내가 정말 잘못했던 사람들 다 용서를 빌고 정말 내 인생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다가 쭉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그리고 그분이 6개월 동안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회개하고 갔다면 여러분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죽음입니까? 세상에서는 고통의 문제, 육신의 고통의 문제만 생각하니까 탁 가다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고통 없이 빨리 돌아가시니까 잘 됐네 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고통스럽더라도 고통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럼 뭐 꼭 그렇게 고생에다가 죽어야 됩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는 우리가 보는 그 시각, 우리가 보는 그 관점이 얼마나 다르냐. 얼마나 다르냐. 영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다르냐. 어떤 사람이 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은 부자가 돼갖고 돈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탕하면서 그냥 돈 갖고 살다가 죽었어. 어떤 사람은 참 부자였는데 그 사람은 그냥 어느 날 쫄딱 망했어. 그 바람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가난하지만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삶을 살다가 죽었어. 그럼 어떤 삶이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 좋은 삶이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각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무조건 무슨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이 땅에서 뭐가 많아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나쁜 거죠, 그게요. 이 땅에서 내 육신이 망하고, 이 땅에서 내가 안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병이 들고, 이 땅에서 내가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 다 싫어하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내가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거잖아요. 고난이 없이 살다가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살다가 죽는 것보다. 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이 땅의 육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냐?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물질, 돈, 육체, 건강, 그리고 현세, 죽음의 후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해. 잘 격리해서 잘 치료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는 안 하고 저 사람들 저거 위험한 데 갔다 와서 못 들어오게. 야,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수준이. 옛날에요. 은혜교회라고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고 장애인 학교를 지었어요. 장애인 학교. 그 장애인 학교,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야. 강남에다가. 네? 미란이 아니고 하여간 그 학교를 지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는 동해죠. 지금 주민센터. 옆에서 데모를 하는 거야. 못 들어오게. 왜 장애인이 학교를 다니는 게 우리 동네에 되느냐? 우리 동네 집 떨어진다. 여러분,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세계적인 망신. 아이고, 한국 사람들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지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갔더니요. 아니, 처음에 가가지고 모르고 부동산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사가지고 우리 친구 나랑 같이 우리 그 집에서 살자. 돈이 없으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싼 집을 하나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집이 그래도 있어갖고 위아래로 살자 그러고 딱 얻었는데 딱 얻어가지고 계약서 다 사인하고 딱 그리고 뒷문을 딱 나갔더니 내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야. 집 뒷문 열고 나가니까 묘지가 그냥 막 십자가 매시고 어메 무서워라. 우리가 거기 교회가 딱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동산업자가 우리를 속였구나. 공동묘지에다가 우리 집을 갖다가 이렇게 줬구나 하고 막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요, 묘지랑 같이 살아요. 교회 뒷마당이 묘지야. 교인들 가는 묘지. 잘 이해하시죠?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냥 길 가는데도 옆에 묘지가 있고, 교회당에도 가보면 묘지가 있고, 그냥 묘지랑 같이 살아, 그 사람들은요. 문화가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처럼 그렇게 막 무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벌리하고 그러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당 예수를 잘 믿다가 돌아가시면 교회당 마당에 묻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죽어서도 그 교회랑 같이 있다. 얼마나 그게 그분들한테 좋은 그런 개념입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그렇죠. 그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지어졌다.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의 지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쪽으로 우리가 가는 거 중요하지, 육적인 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다 요즘 사람은요, 얼굴도 이쁜 사람만 좋아. 못생긴 사람은 저리 가라. 채용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얼굴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얼굴 생긴 거는요, 시대에 따라서 다 미인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달덩이 같은 얼굴이라 그랬어요. 얼굴이 동그라면 동그랄수록, 호떡같이 동그랄수록 너무 예쁘다. 너는 어떻게 달처럼 이렇게 예쁘냐. 쪼빛하면 재수없다 그랬죠. 쪼빛하면 저건, 그렇죠. 얼굴이 쪼빛하게 생긴 사람은, 쟤는 얼굴이 말상이야. 쪼빛해서 저거는. 그랬다니까, 옛날에는요. 지금 남태평양 섬에 가면은 거기서는 뚱뚱한 여자일수록 더 미인해요. 할렐루야. 거기서는 뚱뚱해야지 여자가 미인이야. 그러니까 제일 뚱뚱한 사람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자들이 그랬거든요. 뚱뚱하면, 사장님, 배가 나오셨군요. 많이 드셨군요. 부자의 상징이에요. 근데 삐쩍 마르면, 저 사람은 가난 빈티가 흘러. 저렇게 말라가지고. 그랬잖아요.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다이어트 해가지고 다 말라야 되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몽골에 가면은 광대뼈가 많이 튀어나올수록 미인이에요. 빨간 광대뼈가 튀어나와야 그게 미인인데, 요즘에 깎느라고 앙악 수술 막 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 시대에 따라서 미인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인종도 그래요. 전부 다. 그렇죠.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된 가치관,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인간 창조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존재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 넷째로,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에서 나온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가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거에서 착안해갖고 통일교에서 통일교를 만들었잖아요. 다 분리됐는데 다시 통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딱 자기들이 끌어들여가지고 통일교를 만들어서 문선명이하고 다 같이 연합했는데 이렇게 됐지만은, 이단이 됐지만은, 그건 성경적인 거에서 한 개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몸에서 시작되는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애써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으면 내가 좀 죽어주고 그러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어려워요. 인간이 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뭐 중심? 자기 중심이라 그랬죠. 자기 중심.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낳고 잘 살았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먹게 했다. 자기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중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지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천국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지는 곳에는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자기 부인, 그게 있는 곳에는 천국이 나타나고 자기 중심, 자기를 나타내는 데서는 지옥이 나타나요. 이 말은 이렇게 잘하는데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 중심이 본성이 딱 돼 있으니까 상대방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딱 자기 본성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싸우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어렵지만 이게 천국을 이루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요. 자, 몇십 년을 연습해도 잘 안 돼. 조금씩 나아지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의 입장은 뭘까? 자꾸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요즘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에 그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그 책을 옛날에 제가 읽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르냐, 한 사람은 화성 출신이고 한 사람은 금성 출신처럼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렇게 하라. 그런 이제 쭉 그런 그 책에서 그런 가르침을 하는 가운데 화장실에 가면 꼭 변기 뚜껑을 덮어놓고 와라. 남자들이. 다 가면은 남자들이 다 변기 뚜껑을 열어놓고 촥 소변을 보고 딱 나오잖아요. 그럼 막 소변 방울이 막 튀고 그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여자가 딱 들어가면 벌써 딱 들어가면 이게 지저분하잖아. 그렇죠. 그런 것 작은 것부터 생각해라. 그래서 저도 그걸 딱 읽고 너무나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변기 뚜껑을 닫냐 안 닫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자꾸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배려를 하는 사람이 되자.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 어려워. 정말. 이렇게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ปุ๊ 하고 자기 중심이 또 튀어나옵니다. 또 한방 싸우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아들과 부모, 딸,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인과 교인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지 우리가 모르는 거 서로 조심하고, 그렇죠? 그런 거 하나하나로부터 배려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세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몇 명에게? 2명에게. 남자를 만드시고 거기서 떼어내서 여자를 만드시는 다음 그 둘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딱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명령이구나.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어요. 와서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이 너는 앞으로 정말 공부를 잘해서 이 나라에 뛰어난 학자가 될지어다. 그러면 그 아이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학자가 됩니까? 그때부터 학자가 될지어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학자로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뒷단 올자 하고 맨날 가서 당구나 치고 그러면 걔가 학자 됩니까? 아니죠. 그 축복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학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이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받는다 그랬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세상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우리를 하셔도 그 가운데서 영적인 이익을 얻음으로 지적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지. 절대로 돈이 나쁘니까 돈을 다 버려라. 이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지하들 중에서도 그 자기의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에 물질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누구지 아세요? 헤롯의 청지기를 맡은 사람의 아내인 요한나. 헤롯 왕의 지금 재산을 다 관리하는 관리이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 제자야.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져와서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거지같이 그렇게 얻어먹고 다니셨냐. 그게 아니었더라고 보니까요. 마태가 동꾀를 맡았잖아요. 그 수잔나나 요한나 같은 사람이 다 제물로 도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생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할 때 빌립보에서 만난 유명한 여자 사업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장부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다 돈을 댔어요. 또 로마의 베베라고 하는 여자 재력가가 다 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로 채워주실 다시 이게 다 더듬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많은 물질로도 축복해 주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물질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마와 같은 사람은 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서 이스라엘에 막강한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치가도 나오고 사업가도 잘 되고 그래서 정말 훌륭하게 사람들을 이끌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다 이런 걸 보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이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 믿고 뭐 장로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정치를 엉망으로 하고 돈을 헤쳐먹고 이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 그렇죠?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생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6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아담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너 집은 어디다 두면 좋겠냐? 호수는 얼마 정도로 하면 좋겠냐? 호수 옆에 뭐 과수원을 하면 이런 거 상의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그냥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다 불러와서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담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이건 뭐야? 너는 강아지. 이건 뭐야? 너는 원숭이. 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그것이 다 아담이 관리했어요, 여러분. 네, 그렇죠? 그 아담이 관리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결국은 못했어. 왜?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러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관리인 파이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다 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인생이 파멸로 가느냐는 누구에게 달렸냐? 나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에덴을 다 맡았어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가 좀 힘들다고 뭐 킥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강물에 뛰어든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맡기신 거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어요. 가정을 잘 지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 자녀들을 잘 키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교회로 돌려드릴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우리 이영구 목사님 인도로 나가시면 인도의 그 선교지에 그 일을 하나님은 이영구 목사님 가정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본국에서 뭐라고 안 그러는데 뭐 그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나에게 맡겨주신 지경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함부로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회,
전도하고 공의의 나라가 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온갖 고귀한 것을 다 누리는 동시에 책임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생의 특징. 그러니까 이걸 한번 쭉 훑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딱 나오죠. 답이. 마지막으로 7번째가 뭐예요?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생명과와 선악과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순종의 길을 갈 것이냐 불순종의 갈 것이냐는 우리들의 책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저도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져요. 내가 혼자 지금 살아가는 인생, 이게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저는 그 미국에 있을 때 장례식에를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 한 50번도 더 참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집례한 것도 뭐 수십 번이니까 그보다 더 참석했을 거예요. 장례식 가면은 미국에서는 죽은 사람을 이렇게 다 보이게 이렇게 관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반쯤. 그러면 딱 누워 있어요, 그 사람이요. 그러면 나와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읽습니다. 조사를. 장로님, 정말 장로님은 훌륭한 그러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조사를 읽을 때 되게 두 가지를 하나는 그 사람의 인격, 그분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그랬던 분인가.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했던 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 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도 잘 나오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등록만 하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왔는데 이분은 매 주일마다 골프만 쳤어. 그러니까 딱 조사를 하면은 딱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야, 네가 골프를 칠 때 골프공이 물로 들어갔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이 정말 그랬구나. 뭐 이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도, 하늘나라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가도 참, 가면 내놓을 게 없겠구나. 그렇죠. 골프만 치다 왔으니 뭐 내놓을 게 있겠어. 그러니까 바로 그 조사를 읽는 자리 같은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그러니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공을 들여서 지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을 들여서 정성으로 코에다가 숲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넣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또 우리 주신 에덴을 잘 관리하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택하고 악의 길을 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오늘 저녁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